마태복음 16장 21절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요즘 LH 투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드디어 국회의원부터 고위공직자들 또 시의원들 지고화를 막론하고 투기 혐의자들을 색출해서 조사한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잡혀갈까 봐서 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분명한 사실은 죄는 법을 어긴 것이고 법을 어겼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면서 죄에 대해서 당신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나는 내 나름대로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실정법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교통법규까지 다 잘 지킨다.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 또한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을 끌고 와서 각자의 손에는 돌을 들고 예수님 앞에 잡혀온 그 여인을 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이 여자를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뭔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썼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 하셨는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서로 얼굴들을 쳐다보고 자신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러고는 나이 먹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돌을 버리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직 대통령 둘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나면서부터 예수님 잘 섬기고 지금까지 주일 한번 빠진 적 없고 11조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필요성이 뭔가?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규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에 한번 거울로 비춰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을 또 집약하면 내 마음, 성품, 뜻,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못했으면 이건 한 가지만 잘못했어도 이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 선하게 살다가 어느 날 욱하는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한 대 때리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이, 이 사람 평상시에 착하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살았으니까 진역 안 가도 됩니까?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99가지를 다 잘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를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가 심각한 것을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신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시기 전부터 미리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었고, 그분이 오셔서 최고 중요한 사역이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목적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이 죄 문제의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사람들이 생각을 않고 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지옥 형벌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사람들에게 마땅한 해결 방법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편으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그 짐승에게 덮어 씌워서 그 짐승을 잡아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를 지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러한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갈보리 산상에서 드려질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바로 자기 외아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무지무지한 고통을 당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목마르다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극심한 갈증을 느끼셨고 내가 버림받아서 무섭고 고통받는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한 비명을 지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버림당함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내 대신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속죄의 은총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평생 마음에 새기고 감격하며 예수님을 섬기며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순환당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아주 거세게 항변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12 제자 중에서 그래도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이 책망의 말씀에서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이라는 극한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미워서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의 대속적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일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영광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속적 메시아로 오해해서 십자가 고난 없이 높은 자리와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고, 또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역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사람보다 떡을 먹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따르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생각이 어떤가? 한국에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분들은 병낫기위해서 교회 나온 분들도 많고, 또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접하게 하시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유익, 그리고 그가 받을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여기서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바라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품었던 생각은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예수님이 중대한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자로 사단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세 가지 필수 요건을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된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자기 부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옛 자아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강해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은 보다 큰 긍정을 위한 일종의 소극적 단계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요즘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한다고 할 때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시장이 되어야 서울시를, 부산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월등히 우월한 자격자임을 사람들에게 선전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중에 경험해 보면 다 실망하고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사명 감당을 위한 희생과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장식품처럼 몸에 붙이거나 걸고 다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인간 관계에서 겪는 재반 고통들도 자기 십자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선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한다.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이처럼 내 몫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제자들에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때로 너무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치 못하게 되면 주님이 함께 짊어져 주십니다. 소 2마리가 쟁기를 끌고 가는 그림들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멍에를 져주시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진리에 대한 최고의 역설법이자 생명에 대한 최고의 황금률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영생과 영광으로 가는 비밀의 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마음으로 작정하신 것을 지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만 되면 반복해서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므로 별로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음은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큰 감동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줄 자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돈도 손해볼 사람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야기만 들어도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찬송가에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속죄사역에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깨끗한 삶을 살기를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이나 내가 늘 자랑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내 몫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운명하셨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 아닙니까?
장차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한 주간도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입술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행동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다음 부활주의를 맞이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살피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겁고 힘이 들더라도 기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부정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